를 읽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읽는데 이상하다. 자, 오늘 말씀은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 빛을 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임해서 이 말씀을 누리라는 거죠. 누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게 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안 들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뭡니까? 스토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이사야가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예, 70년 동안 뭡니까? 완벽하게 장악당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언어를 잊어먹을 정도였죠. 그래서 에스라가 뭡니까? 나중에 돌아갔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국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시통역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믿지 않는데 이 간단한 축복을 놓쳐서 노예로 만들게 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이란 존재인데 사람들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제일 먼저 방해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욥한테 찾아와가지고 진짜 욥이 의인입니까? 하나님한테 뭐합니까? 송사를 해서 시험을 하자. 그 제일 먼저 욥을 시험케 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니까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도 이 존재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병원에 백혈병 환자가 죽었거든요. 죽은 이유가 뭐냐면 백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유족들의 내용입니다. 왜냐? 닌겔 보니까요. 유통기간이 지난 닌겔을 투여를 한 거예요. 예. 물론 큰 병원이라서 업무가 뭡니까? 바빠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뭡니까? 유통기간이 2달이 지난 그게 일반 환자도 아니고 백혈병 환자한테 투여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자, 그분들은 뭐합니까? 환자를 고쳤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먹고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나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하나가 있고 없고가요. 우리 인생의 뭐합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인조이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완벽하게 뭡니까? 속이고 있습니다. 뭘 속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누리도록 누림이 안 되도록 기도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뭡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돼서 원래 하나님이 전달하는 내용들을 뭡니까? 전달을 못하고 왜곡시키면 속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감히 요약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이 뭐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마냐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이의 메시지가 더 신빙성이 있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뭡니까? 성자 하나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서서 성령으로 뭡니까?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지옥 같은 이 땅에 뭡니까? 아무런 낙이 없는 이 땅에 보좌의 축복, 천국과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 3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복음 속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9가지로 뭐 더 많이 있겠죠.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가지 초월을 하게 됩니다. 어떤 초월을 하게 됩니까? 자, 인간은 보좌의 축복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BMW가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비모모 회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계속 불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7만 대를 리콜을 했거든요. 근데 BMW에서는 숨겼잖아요. 그런데 그 리콜 대상에 안 들어간 차량 그리고 리콜했던 차량이 동시에 또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실수를 소송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12살짜리 손주가 할머니하고 가다가 급발진 됐잖아요. 우리나라 SS 자동차, 티머 자동차 급발진 해가지고 저는 그 영상 아무리 봐도 할머니가 저렇게 박을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는 하늘을 날아가지고 뚜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손주가 죽었잖아요. 할머니가 그거 밟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비자가 그 자체 결함을 찾아내야 됩니다. 할머니가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차에 대해서 밟으면 가고 밟으면 서는 거 그게 단데 열쇠 삑삑거리고 시동 걸고 그죠? 뭐 엔진 오일이라도 뭐 엔진이 뭔지 미션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억울한 것도 억울하지만 손주가 죽었잖아요. 가족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삽니까? 오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 속에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걸 초월하는 비밀이 보좌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능히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오면요. 과거의 그 어떠한 엄청난 고통도요. 숨기고 싶은 아픔도 뭡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완전히 옛날에 뭡니까? 머리 긁으면 안 되는데 비를 맞아가. 용서해 주십시오. 비가 때리고 가지고 주님께서 잠 깨라고 막 쏟아붓고 감사함으로 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낯짝으로 씁니까? 자,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고 하는데 그 믿어지십니까? 맞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누리는 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뭡니까? 이 말씀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현재 와 있는 문제에 딱 다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그게 선악과가 낳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 없이 찾아오셔서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소부지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가진 자는 보니까 뭡니까? 광야에서도 오케이였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모두가 고통이었으면 거짓말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광야에서 특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호렙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봤다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요, 딱 돌판에 새겼다니까. 자, 이렇게 적는 것도 그거 한데 돌판에 새겼다니까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집중해서 새기는데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는 광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처럼 변해 있는데 그에게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 그 선이 어딥니까? 그게 말씀이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할 축복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했지 않습니까? 땅끝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대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 있는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뭡니까? 이 축복을 보장해 두셨다. 이 축복이 회복되지 않으면 또 많은 뭡니까? 사단이요. 딱 예수님 뭡니까? 40일 금식했는데 제일 먼저 들이댄 게 뭡니까? 빵, 떡 갖다 주잖아요. 이 돌 딱 주면서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지금 돈 문제로 폭격받은 사람들한테 뭐합니까? 24시간 돈 문제에 있다가 교회 갔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차죠. 이렇게 기도 다 속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말씀 하나로 전부 다 이 축복 누릴 수 있는데 말씀을 다 왜곡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 세 가지 뭐합니까?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뭐죠?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는 완벽한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1절에 18절이 돌아서면 문제, 돌아서면 걱정, 염려,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인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 큰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큰 병원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목사님이 소개시켜 줬는데 평신도분인데 진짜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어쨌든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줄 몰라요. 저기 울산에 있는 줄 알아.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주 전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하고 계신데 목사님 제가 저희 사업처에 준비를 해놓고 사람을 모을 테니까 들어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장사꾼 같았으면 아따 냈다고 달려갔지 바로. 아따야 막 전도하는 척하면서 다 사람들 끌어 모았겠죠. 그죠? 그 말을 딱 듣는데 저 사도행전 16장 생각나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는 말이 번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접촉 안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무리 힘을 주지만은 혹시나 그 교회와
목회자를 근심시키면 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든 저렇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도 계획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하는 평신도를 소개시켜준데 우리가 스케줄상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기도원한테 그 증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서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칼빈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전부 다 뭐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2시에 딱 갔거든요. 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언제든지 와서 자기 원목실 쓰라 했거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낯선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밖에서 딱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 집사님이 온 거야. 오늘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원목실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냥 밖에서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화를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2시에 저를 만나는 거 아는데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전화하면 또 미안해하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또 방해가 될까봐 그냥 제가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자, 이게 없으면 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가 약속 어길 수 있어? 이래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지금 뭐 급한 일인 것 같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니까 아니요, 커피숍 1층에 가가지고 테이크아웃 용기에서 커피 먹다가 목사님 전화하면 올라오면 되죠. 아, 맞네요 이라고 내려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운동 여는 증거를 확정시켜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있거든요. 그러더만은 그분한테 제가 로버트 콜만 박사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몇 주 전에 줬는데 다 읽고 너무 성령 충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쭉 하는데, 목사님,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도전받았다. 제가 듣는데 닭살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구나. 어디 가서 그 사람들 만날 겁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딱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모든 동기 지저분한 것 다 빼고 완벽하게 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뭐 어쨌든 목사님이 지금 오셨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가야겠다 하니까, 목사님, 사실은 저희 가게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러는 3분만 보고 가라고. 딱 들어갔는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주위에 불신자들 싹 다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엄청 심각하고 옛날 신께 온 거 아시죠? 제가 희한하게 그 사람들 잘 모읍니다. 다 모을게요. 이러는 거. 뭐하나 내가 그러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곳에서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곳곳에 산업이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에 전부 다 뭡니까? 전도운동이 터지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부 다 뭐합니까? 통로입니다. 빛을 발하는. 시간이 언제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갈게요.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님이 딱 갔더만은 이거 말하면 안 된다. 그거 뭐 추적이 될 것 같아서 그분을 보고
목사님한테 일이 터진 거죠. 그 시간에 제가 이 집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건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 죽었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회복 안 되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한테 다 잡히뿐 겁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를 저주하고, 이게 우리 묘자리가 이래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영적 문제가 딱 오면,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 180도로 바뀌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오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면서 뭡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삼전무후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서, 지금 나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싹 다 준비했다니까요. 24시. 네. 그럼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간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내신 겁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에 한 번도 뭡니까? 한 번도 저하고 똑같이 얼굴 생긴 사람, 유전자 똑같은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무후무하잖아. 왜요? 너 못생겼어? 다 지옥으로 갈지어다. 농담이고요. 우리 각자에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다 준비해놨다. 근데 이걸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찾으면 끝나버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어디 가나 사건이 터지는데 사람들 전부 다 놀라는데, 저는 하나님 저거 터뜨려서 이유가 있구나. 혼자 조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형이 팔았는데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장하지. 저것들이 인간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잡혀본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목 매달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목 매달아야 돼. 그래야지 복음을 이해하지. 구원의 가치를 알지. 그죠? 그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네. 예? 저 마태복음 읽어보면 저기 여인 4명 들어오는데 이상하잖아. 시아버지하고 잔 다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저건 인간도 아닌 년이여 이래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니까. 윤리가 중요합니까? 이 생명이 중요합니까? 보내야 되잖아. 저와 여러분의 많은 과거가 상처가 됩니까?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냐? 예수님이 배고프다 생각하니까 제일 필요한 거 딱 불신하도록 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 많이 아픈데 이렇게 하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같이.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과거를 알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칼질하겠습니까? 조용히 힘주고 돕겠습니까? 나의 오늘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 잘은 못하는데 사람 딱 보면 뭐냐면 저 사람 돈 좀 되겠네, 저거 내한테 이익이 좀 되겠네라고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분은 어디가 불편하지? 저분은 말 못할 게 뭐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심부름이 뭡니까? 이렇게 다 바뀐 겁니다. 3시대가 살아가죠. 자, 저의 미래는 어떻게 먹고 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살릴까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니는 인간도 아니다 그랬는데 너가 애비 아들 맞네 이랬는데 자, 이렇게 이걸 조용히 뭡니까? 모든 개인들이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달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 생각 다 내려놔 보면 돼.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제 인생이 왜 이러냐가 아니라 전부 빛이 비쳐버리면 진짜 하나님 절묘하게 나를 인도했구나. 요래됩니다. 그게 뭐죠? 창조의 빛입니다. 마귀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죄책감 오고 다 무기력해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 둘이 레이스합니다. 니는 이렇다 해가 나는 요랬다 해가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야 이 저번에 까먹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그걸 까먹지 그러면 다 먹고 치웠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어린 모세에게 출애굽기 뭡니까? 요게벳이 이 사실을 알고 전부 다 마냐면 죽음의 시간표에 딱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을 딱 떼어놓을 준비를 하고 물 위에 띄어보냈잖아요. 그래서 유모로 들어가서 뭘 줬습니까? 이걸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20절이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설명하고 빛을 비추는 자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이 진짜 지식화된 걸 보고 뭡니까?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지금 가다가 무슨 사고 내 소름 끼쳐서 말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사 이렇게 스포를 조금 해줘야지 또 집중할 거잖아. 전부 다 끌려가는데 오늘 뭐라고 해야 합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는데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데 이 와이라노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뭐다? 영원히 선다고 합니다. 말씀만이 마다 영원하다. 자, 노예된 상태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말씀 앞에 있겠습니까? 돈 벌러 가겠습니까? 돈은 쓰면 끝이에요. 이 말씀을 내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은 전부 문제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전부 다 달려가는데 말씀만이 영원하다는데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빛이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면 이제 보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가 되죠.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자, 왜 병 걸립니까? 면역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면역은 어디서 만듭니까? 골수에서 만들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이겨낼 면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말씀이다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우리 영혼의 골수가 살아난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전부 하나의 계획 찾는다. 관절을 왜 찔러 쪼갭니까? 알코올 중독자한테 계속 가. 뭡니까? 머리는 알아. 먹으면 안 되는 거. 근데 마음은 가 있어. 손하고. 내 마음대로 관절이 돼야 안 돼요. 그 운명을 설명하는 거잖아.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요거 조금만 체험하니까요. 사건 빡 터지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놀라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조용히 안병동에 들어갔잖아요. 왜 안병동에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들 평생 자기 수준대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30대로 마지막 자기 능력과 자기 수준대로 살았는데 30대 중반이 자기 생애 전부라. 그때 말씀 떼내면요 받아먹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빛을 선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증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7장에 1절에 11절 보니까 뭡니까? 요셉이 말했는데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말씀이죠. 근데 형들은 시기해서 뭡니까? 저거 오늘 죽여야 된다. 언제고 날 잡아라 이래 된 거죠.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딱 가지게 되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 팔았는데 노예로 딱 갔는데 이 노예가 뭘로 보입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만 딱 보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되잖아요. 노예잖아. 진실은 형들이 팔았잖아.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오늘 인터넷으로 뭐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몸이 아프다. 아닙니다. 사실은 아프잖아요. 진실은요. 그 아플 수밖에 없는 삶을 세팅해 놨다니까. 영적 사실은요. 말씀 받고 전부 그 틀 다 깨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삶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진짜 언약을 가졌는데 야곱은 담았는데 그 말씀이 담긴 걸 증명한 겁니다. 요셉은 진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터진다 가문에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에 집중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예전에 제가 이걸 몰랐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자살하고 할 때 뭡니까? 저는 얻고 뛰었는데 그냥 총 있으면 다 쏴주겠지. 그게 내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뭡니까? 아니라니까. 저를요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뿌리박기 시작하고 그리고 뭡니까? 누리고 전하는 자로 세우고. 제가 많이 모자라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으로 쏴주게 돼. 마귀. 자, 그런데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뭐죠? 사무엘은 모든 게 말씀으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 1절에 15절입니다. 미스바 운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노예로 다 끌려가서 블레셋한테 14대째 두드려 맞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자손손 계속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죠? 하나님으로 답을 내고 이 답을 낸 모든 내용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 축복을 전달한 겁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모든 하나님의 계획 다 찾았다. 구약의 이 엄청난 뭡니까? 복음 가진 한 나실인 한 명이 전 이스라엘 어둠의 권세를 다 빛을 발해서 꺾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지고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뭡니까? 열왕기상입니다. 18절에서 1절에 15절이 뭡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말씀이 승리가 되는 참 여호와임을 증명했죠. 그런데 뭡니까? 19장 1절에서 21절이 뭡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네. 문제가 딱 터지니까 또 문제 잡혀봅니다. 그때 하나님 뭡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 말씀을 받을 사람이 7천 명이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까마귀 시켜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자빠져져 있는 마음입니까? 잡혀 있는 엘리사를 이렇게 세워서 마음입니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힘 빠진다. 막 그 스트레스 푸시다가 말씀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 춤추면서 잡든 노래하면서 잡든 예, 그건 알아서 하시고 말씀만 잡으십시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이 뭡니까? 가장 죽음의 상황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전부 뭡니까? 죽음의 사실에 다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는 영감의 갑절을 가지니까 죽음이 아니라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죽은 거지. 그때 선지생도에 눈을 딱 열었는데 충격 먹었어.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 영안이 열려버린 선지생도. 이게 뭡니까? 도단성도. 진짜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이 체험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전부 다 포진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이 긴데 이렇게 가봅시다. 결론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나타냈습니까? 이 운동을 한 사람이 사도행 17장 1절에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야손을 통해서 뭡니까? 회당에. 아니면 더 전부 다 잡힐 거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뭡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도행 19장 8절에 뭡니까? 예배소 지역에. 사도행 23장 11절에 뭡니까? 로마에. 27장 24절에 뭡니까?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한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곧 로마와 전 세계는 재앙이 들이닥칠 건데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뭡니까? 전도 시스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저는 이 속에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답을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디테일하게 찾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지금 와 있는 문제, 일, 사건, 다가올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찾아져야 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성령 충만. 뭐죠? 권능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없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이 축복이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산업 현장에 갔다 왔는데 많은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어쨌든 뭐 이사진들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왜냐?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엘리트가 돼서 똑똑해서 연봉도 하고 큰 일을 맡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할 일은 태산 같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일하고 애도 같이 보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소통 잘 되겠습니까? 회사 오면 일 잘한다 하겠습니까? 계속 뺑뺑이 돌리겠습니까?
늘 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신자는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축복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죠?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애 4명인데 다른 사람도 돈도 안 벌고 몸은 점점 배가 나오고 팔은 가늘어지고 머리털은 빠지고 체력은 점점 안 좋아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점점 멍청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능력,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예전에는 막 뻘뻘거리고 힘이 날 때는요. 이거밖에 못 봤어요. 이거밖에 못 봤다. 그런데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 힘과 이 능력을 딱 주면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스펙을 쌓고 능력이 있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힘과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합니까? 갈렙이 아낙산지를 정복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가 넘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어리다 젊다 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가 키입니다. 마음껏 이 힘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다. 아, 진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떠한 해가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 문제 안 된다. 자, 요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해서 꼭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누리고 세상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